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역사 문제를 하나 내고자 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차지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광개토 대왕, 2번 알렉산더 대왕, 3번 나폴레옹, 4번 징기스칸.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 징기스칸입니다. 광개토 대왕, 알렉산더, 그리고 나폴레옹이 정복한 영토를 모두 합해도 징기스칸이 정복한 영토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현대 지도에서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을 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올도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이라크,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약 30개국에 달합니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넓은 땅을 차지한 몽골의 병사 수가 고작 10만 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당시 최고의 기마술, 그리고 신무기의 활용, 항복할 시에는 자비를 베풀지만 항복하지 않을 때에는 무자비한 살육으로 이 징기스칸은 이처럼 넓은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전쟁을 통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고 땅을 확장하며 차지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아니 세상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위대한 강연 세 번째 팔복 이야기에 다 같이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TV 프로를 보면 야생 동물들의 세계를 아주 흥미롭게 보게 됩니다. 초식 동물 수십만 마리들이 떼를 지어서 아프리카 밀림에서 풀을 뜯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여지없이 사자나 표범, 치타 같은 맹수들이 어슬렁어슬렁거립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한 듯 어슬렁거리는 것 같지만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약해 보이는 것이 포착이 되면 어느 순간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목도리를 잡아채고 먹잇감을 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즉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원리가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 자녀가 키가 작거나 유약해 보이면 또래 애들에게 약점 잡힌다고 강해져야 된다면서 어떤 학원 보냅니까? 네, 태권도 학원을 보내죠. 강해져야 무시당하지 않고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행복 강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강한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된 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공동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란 과연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한자어를 보더라도 이 온은 따뜻한 온, 유는 부드러울 유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헬라어나 시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 정도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이렇습니다.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의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속에서도 내면의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소유한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고 강한 자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우람한 아름드리 나무는 거센 태풍이 왔을 때에 그 태풍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결코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동물이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사슴이나 영양과 같은 약한 짐승은 지금도 여전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강한 치아는 먼저 없어지지만 약하고 부드러운 혀는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 지금의 이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울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을 생각할 때 무기력한 사람, 줏대 없는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무기력이나 연약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강한 자가 복된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되어 복된 자, 행복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할 때 우리는 이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의 모습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삭은 온유한 사람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수히 따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가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억울하게 땅과 우물을 빼앗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원래 헤브론 땅에 거주하였었는데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부가 되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습니다. 어느 날 군사를 동원해서 막무가내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하며 떠나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삭도 많은 종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무장시켜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력으로 시위하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었죠. 다시 옮긴 땅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 또한 자기들 것이라고 빼앗는 못된 짓을 합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 이삭은 온유한 성품으로 대처합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그들이 우물을 빼앗지 않자 이삭은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르호봇,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결국 이삭은 이전보다 더 넓은 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강연에서도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평당 수천만 원 호가하는 그 땅을 무상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후에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셋째, 불신자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요.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지망한 분들은 꼭 읽도록 추천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의료 선교를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묘목 100그루를 어렵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땅의 원주민을 시켜서 그것을 심게 하지요. 그리고 수고한 원주민에게는 품삯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인애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인애플이 열리는 족족 이 원주민들이 자꾸 훔쳐갔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계속 훔쳐가면 병원 문을 닫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훔쳐간 사람이 과연 누군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파인애플을 심었던, 품삯을 주었던 그 원주민이 그렇게 파인애플을 훔쳐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에게 아니 왜 파인애플을 훔쳐가느냐고 혼을 내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손으로 심었으니 내 입으로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밀림의 법칙입니다. 너무 황당한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특단의 조치로 독일산 세퍼트 개를 풀어놓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원주민들이 더 이상 선교사님에게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역에도 지치고 여러 모양으로 마음이 지친 이 선교사님은 안식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이 선교사님은 큰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선교지의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원주민께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크게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훔치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마음속으로 내가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꼭 참고 원주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합니까? 그러자 원주민이 대답하죠. 아니,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선교사님이 화를 안 내시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원주민은 선교사님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를 안 내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밭을 누군가에게 줘버렸습니다. 누구에게요? 네,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후로 원주민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원주민 가운데서 그 누구도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의 파인애플이 다 익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하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원주민이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 먹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파인애플 밭에 가서 직접 그것을 따와 원주민들 모두와 함께 그것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희들이 이제 당신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파인애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놀랍도록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것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허세를 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 길이 참는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쓰임받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칭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모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과 예술 그리고 전쟁술과 지략들을 배웠습니다. 전쟁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40세 때에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겠노라고 시브린을 학대하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은 강하고 혈기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광야로 밀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면서 고독과 침묵 속에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여러분이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명사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요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시다 보면 카우보이들이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을 아마 보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이 로데오라고 해서 거친 들소를 길들이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이 온유라는 것은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해요. 모세는 난폭하고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미셔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연단케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혈기와 분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때론 인생의 고난과 여러 많은 훈련을 통하여 그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전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한데 이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끊임없이 배우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없는 광야를 통하여 주님께 끝없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말이 자꾸 거칠어지죠. 자꾸 우리가 예민합니다. 자꾸 우리들의 어떤 느낌과 언어와 이 모든 것이 강해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난주에 애통하는 자, 그 지난주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온유함을 배우는 시기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 환경에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의 형편과 상황들이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바꿔가는 바로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땅을
빼앗아 땅을 차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온유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자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온유한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온유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잘 배우셔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이 팔복 강의를 통하여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된 자예요.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자가 복된 자가 아니요 온유한 자가 복된 자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기업, 하늘의 땅을 하나님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세 번째 팔복의 이 위대한 강연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복 받는 자이며 온유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강한 자가 되라고 하고 강한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시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복된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의 행복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그는 얼마나 강한 자였고
혈기왕성한 자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 강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 가운데 넣으셔서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태우시고 온유한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기간이 온유한 자로 만들어지는 기간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땅의 기업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광야를 잘 지나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삶의 불같은 시험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들의 입이 거칠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분이 예민하여지고 하나님 그 같은 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에 주님 더욱더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도 온유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학교의 개학은 늦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어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확진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데 주여,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리는 자들을 향한 나눔의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여러가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강해져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살아나고 온유한 자가 복된 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열기왕성한 자였지만 광야의 40년 동안 그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그가 온유한 사람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강야 같은 어려움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